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어느 시골 농부가 우연히 새끼 독수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자기 집에 있는 닭장에 넣어두었습니다. 그 후에 이 새끼 독수리는 닭들과 함께 그 닭장에서 자라게 되었고, 닭장의 생활 방식과 환경에 잘 적응해서 결국 닭처럼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동물 보호 운동을 하는 어떤 사람이 농장을 방문했다가 닭들과 함께 있는 이 독수리를 보고 말했습니다. 아니, 저 녀석은 닭이 아니라 독수리가 아닙니까? 그러자 농부가 말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독수리가 아닙니다. 녀석은 완전히 닭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닭처럼 모이를 먹고 닭처럼 행동을 합니다. 이제 저 녀석은 절대로 날지 못할 것입니다. 동물보호관은 이런 농부의 말이 사실인지 실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를 공중에 날려보았습니다. 정말 아무리 애를 써도 독수리는 날지를 못했습니다. 얼마 후 동물보호관은 이 독수리를 높은 산 꼭대기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독수리는 자기와 똑같이 생긴 다른 독수리들이 큰 날개를 펴고 하늘을 멋지게 날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제서야 독수리는 무언가를 깨달은 듯 자신의 큰 날개를 펴고 퍼득거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독수리는 거친 울음소리를 내면서 동물보호가의 그 팔에서 힘있게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하늘 저편으로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독수리는요, 닭들과 함께 사는 동안 전혀 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닭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Everybody 닭인데 뭐 다. 그러니까 자기도 닭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하늘을 날 수 있는 존재라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닭이 아닌 독수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그는 비로소 하늘을 높이 날아오를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 많은 신자들이 어쩌면 이 독수리처럼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신자들이 영적으로는, 실제로는 독수리인데 자신이 독수리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마치 닭장에 닭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있게, 권세있게 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위대하게 살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목적을 이루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자로서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예수를 믿는 신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3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예수를 믿기 이전에, 혹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복음이 오기 전에 우리 모두는 율법 아래 매인 종이었어요. 율법의 저주와 정죄 아래에 있는 죄인들이었습니다.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매인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예수를 믿는 신자는 더 이상 이제 율법의 저주와 정죄 아래 있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죠? 그 다음 26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신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도 포함돼요. 네. 딸 따로 얘기 안 하지만 아들 안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한번 더 하십시다. 신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그러면서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 그 신자는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차별이 없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 이 말은 뭐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어요. 차별 없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한번 더 따라 하십시다. 신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는지를 계속해서 4장 1절 이하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영원전부터 하나님 품에 계시다.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다. 그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드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7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로 뭐라고요? 아들이다. 이후로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실 뿐만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 그와 연합한 신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뿐만 아니라 또 뭣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이 계속해서 설명한 게 뭐죠?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게 허락된 그 복이 그 사람의 것이 되었다, 신자의 것이 되었다 라고 설명해온 그 방식 그대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계속 설명합니까? 7절 하반절에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녀라. 다시 말하면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권리와 자격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동등한 자격과 권리를 가진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뜻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할 때 그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 co-heirs, 공동 상속자라 이 뜻. 예수님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예수님과 똑같은 자격을 가진 공동 상속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권리를 가진 그러한 아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더 해볼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신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실로 엄청난 권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찰을 갖다 붙였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신자는 이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늘보다 높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 오늘 갈라디아서 읽은 것처럼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언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무한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거룩한 전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품에 안길 수 없어요. 얼굴을 가리고 팔을 가리고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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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밖에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은 이제 무한히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이 있든지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그 품에 달려나가요. 그 품에 안겨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소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의 머리를 숙여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으세요. 그리고 좋은 것으로, 가장 복된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이건 어마어마한 권세에 관한 이야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시던 그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을 그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신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의 권세가 모든 믿는 신자들에게 그대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이 복음의 말씀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이 아들의 정체성을 붙들고 담대하게 권세 있게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내가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계시며 이 모든 것 내 삶에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합력하여 복이 되고 선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발걸음을, 내 삶을 가장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를 기억하고 누가 내 아버지이신지를 기억하고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권세 있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아저씨 아닙니다. 삼촌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뭐 먹을까, 어떻게 살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얼마나 돈이 많아야 우리가 정말 아무 염려 없이 살 수 있을까? 세상에 그런 부자 있어요? 돈이 많아도요 염려 없이 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너희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왜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돌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면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사명 붙들고 담대하게
서바이벌 모드로 살지 말고 미션 모드로 살아라. 아버지가 네 삶 책임져 주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사명의 길 걸어가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심지어 예수님, 여러분, 어마어마한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정말 물에 빠져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때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요, 얼마나 정말 무서웠는지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야, 너희들 정말 무서웠지?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위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렇게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막 책망하셨어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아니, 좀 심하지 않아요? 그런 바다 한복판에서 막 엄청난 풍랑일 때 무서워하는 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더러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막 책망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죠? 이 바다를 만드시고 지금도 이 바다와 물결을, 바람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네 아버지라 부른다면 뭐가 걱정이냐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이 모든 것 주관하고 계신다면 뭐가 두렵고 뭐가 염려가 됐냐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은 그 와중에서 주무셨었거든요.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책임자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4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늘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붙잡고 담대하게, 권세 있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원수 마귀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을 가로막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작전은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서 영적으로 아주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도록 하는 게 원수의 공격이에요. 그러면 누가 괴로우실까? 자녀들이 비참하게, 영적으로 공평하고 가난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모습 보면서 누가 괴로우실까? 하나님이 괴로우시겠죠.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셨던 거, 예수님 마음이 어렵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마귀의 1차 공격 대상은 그의 자녀된 우리들이에요. 뭘 공격할까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면서 마귀는요,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 정체성을 흔들려고 하는 거죠.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직접 말하진 않아요. 그렇게 직접 말하는 애들은 머리가 좀 나쁜 애들이에요. 막 이렇게 삼시창 들고 이렇게 이빨 드러내면서 피 흘리면서 하얀 옷 입고 이렇게 얼굴 풀고 막 나타나서 막 나 귀신이다 이러고, 더러운 귀신들이 마귀의 졸개들 아닙니까? 다 우리에게 찾아와서 악한 생각을 집어넣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애들이 막 그렇게 막 나타나가지고 막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막 이렇게 말하는 애들은 IQ가 낮은 애들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우리가 직면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하나님께서 그 고난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키우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그 많은 시련의 상황 속에서 원수들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어, 이런 식으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넣으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뭐라고 공격했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무슨 말이에요?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이 광야에서 청승맞게 그렇게 줄이고 목마른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세상적으로 대접받고 성공하고 영광받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며. 근데 왜 여기서 이렇게 줄이고 목마른 가운데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있어?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증명해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들 그 광야 한복판에서 홀로 있는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 한복판에서 결코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놓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마귀도 물러서지 않아요. 예수님 공생의 내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유대인들을 부추겨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시는 예수님을 얼마나 멸시하고 모욕하고 함부로 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마지막 신문할 때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뭐라고 물었죠?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니까요,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예스라고 말하면 죽는 거예요. 이제 신성 모독으로 죽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맹세시키면서 말하라고 말해요. 그때 예수님 즉시 대답하셨어요. 그 다음 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나니 예스!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결국 예수님 이 대답 때문에 신성 모독이다, 그래서 죽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죽음의 위협 앞에서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고개를 흔들어요. 조롱하면서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면 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런 끔찍한 고통을 받고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님이시라며. 그럼 내려와 보시지. 그럼 우리가 믿을게.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끔찍한 저주를 다 받으시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 한복판에 내몰리셨을 그때조차도 예수님은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정체성 놓지 않으십니다. 아버지여 저대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이셨어요. 그럼 마귀는 지금도요 우리를 공격할 때 다른 무엇보다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흔들어요.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 어려운 시련, 역경, 되는 일이 없어 보이는 그 험악한 상황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장차 나타날 영광에 걸맞는 자로 우리를 다듬어가고 계시는 상황인데도 원수는요 그런 상황 한복판에 들어와서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으면서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는 거예요. 네 꼴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며. 근데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으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라며. 근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으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며. 그렇게 왜 이렇게 몸은 아프셔?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라며. 근데 왜 이렇게 애들이 공부를 못하나? 누구 닮아서? 막 이러면서 말이에요. 네 꼴을 보라는 거예요. 네 형편을 보라는 거예요. 네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뭐죠? 그런 마귀의 공격이 올 때 많은 신자들이 힘없이 그 마귀의 속임 앞에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거예요. 힘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 맞아. 물론 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는 또 말 안 해. 그렇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권세 있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 확신을 그냥 놔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신이 닭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늘을 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한 채 그저 닭장에 닭처럼 살아가던 그런 독수리 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력하게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환경과 상황에 끌리는 대로 사는, 또다시 환경과 상황의 종이 되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 그동안에도 육신의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몫으로 지내셨던 가난한 그런 예수님,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 남루한 옷을 입고 돈 한 푼 없이 빈손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날 세례받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공생애를 시작하는 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무슨 뜻이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아들에게 앞으로 얼마나 많은 험난한 그런 일들이 있겠어요.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는 그 아들의 손에 아무것도 세상적으로 들려진 게 없어요. 남나 돈 핫벌.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없으신 그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아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네 아버지다. 아들아, 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아들아, 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네 뒤에 있을 것이고 내가 너의 모든 삶을 백업해 줄 거야.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 예수님의 전부가 내 것이 되었다면, 오늘 이 예수님께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도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아, 나는 네 아버지다. 너 내 아들이야. 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의 삶 모든 것을 책임져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사명 힘있게, 담대하게, 권세있게, 영광스럽게 감당하는 내 아들이 되라. 오늘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 놓지 말고 아들답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 번 더요. 아들답게 살아갑시다. 그래도 딸이라서 좀 마음이 어려우신가? 딸이 때문에 자꾸 아들이래.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말입니다, 우리는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고 진노의 자식이었고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이름 정말 불려지던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의 아들로 입양해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입양했는데 서자 취급하지 않아요. 외아드님이신 독생자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똑같은 권리와 자격과 권세를 가진 똑같은 아들로 우리를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아들로서 살아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저 죄인으로 살았고 죄의 종이었고 노예였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의 옷을 입은 거예요. 아들의 명찰을 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아들로 사는 게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말입니다,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분의 모든 가르침, 그분의 모든 삶의 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건지,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건지,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권세 있게 기도해야 되는 건지,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오히려 어둠의 권세를 향해서 담대하게 명령하면서 힘있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면서 하늘 아버지를 닮아 이 세상을 살아가 정말 오직 사랑만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기 위해서 뭐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뭐 허풍 떨거나 허세 부릴 필요 없어요. 누구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살면 됩니다. 오늘 너무 얘기를 많이 하죠, 옆 사람에게. 오늘따라 부담스러운 분이 옆에 앉아 계신데 계속 말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오늘 인사해요. 인사하고 앞으로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인데,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예수님은 원래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사셨지만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2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말입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순교를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그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된 것을 인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누구니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 그래서 세례를 받아 이제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누구로 옷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예수님의 어떤 것만 내게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알파와 오메가가 송두리째 내 것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게 될 때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찰만 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만 갖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 모든 은혜도 송두리째 내 것이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힘과 능력,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셨던, 살았던 그 예수님의 그 모든 능력과 그 모든 힘, 모든 은혜가 고스란히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이웃을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것이에요.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겨내고 모든 고난의 한복판에서 넉넉히 사명 감당하시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원수까지라도 사랑만 하며 사셨던 그 예수님의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심지어 예수님 안에 역사하시던 그 예수님의 성령님, 이제는 누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렇게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던 바로 그 예수님, 그분이 이제 내 안에 들어와 거하시면서 그가 내 삶을 주장하시고 그가 내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전부가 내 것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아이 뭐 한 김에 한 번 더 합시다. 한 번 더. 자, 할 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너무 어색해. 왜? 그렇게 안 해봤기 때문에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고 거기에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발달하지 않아서 잘 안 돼. 해보려고 해도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못하겠다. 어떻게 원수까지라도 사랑해? 어떻게 저 사람을 품어? 어떻게 섬겨? 안 될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모든 힘과 자원, 능력, 성들이 다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얻은 구원이에요. 여러분, 어린 아기가 말입니다. 태어나면 그 아기는 아직 걷지도 못하는 그저 핏덩어리에 불과하지만 그 아기는 인간으로서 걷고 뛰고 혹은 뭐 발로 뭐 스포츠도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잠재력을 다 갖고 있어요. 그렇죠? 태어날 때 이미 인간으로서 걷고 달릴 수 있는 모든 잠재력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걷고 달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그런 어린 아기가 걸음마를 떼고 제대로 완전하게 걸을 수 있게 되기까지 3,000번을 넘어진다. 물론 이거는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을 거예요. 어떤 발자간이 좋은 어린애들은 한 2,000번만 넘어지게, 저같이 발자간이 없는 사람들은 3,000번 넘어질 거예요. 하여튼 3,000번 넘어지. 3,000번. 이 걸음마 하나 배우는데 하루 평균 20번 이상 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넘어질 때마다 좌절하죠. 난 아닌가 봐. 인간이 아닌가 보네. 나는 못 걸을 건가 봐. 이 머리가 크고 몸의 균형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은 더 잘 넘어져요. 전심으로 넘어져요. 여러분, 그래도요,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않아요. 오뚜기처럼 또다시 벌떡벌떡 일어나고 또 자빠질 건데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렇게 수없이 자빠지면서 그리고 일어나기를 반복하면서 그렇게 힘겹게 걸음마를 배워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일어나서 걸으려고 하다가 자빠지면 누가 와요? 아빠가, 엄마가 와서 손을 잡고 일으켜서 걸어봐, 걸어봐, 도와줘요. 하여튼 그렇게 자기를 붙잡아주는 손을 믿고 힘을 내서 또 걷고 또 걷고 또 주저앉았다가 또 일어나 또 걷고, 그렇게 힘겹게 여러분 걸음마를 배워서 걷게 되신 분이 여러분들이라고요. 다 잊어버리셨죠? 너무 오래된 얘기라.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결심했다고 해서 척 예수님처럼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 거 기대하거든요. 오늘 은혜 받았어, 예수님처럼 살겨. 그리고 뭘 기대요? 척 그렇게 사라지기를 바래. 그런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난 아닌가 보네, 난 가짜인가 보네. 우리 이렇게 절망할 때 많아요.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예배하고 예수님처럼 오직 사랑만 하며 살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어쩌면 3,000번을 넘어져야 될지도 몰라. 아니, 그 이상 넘어져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서면 돼요. 일어서는 것만큼 여러분의 실력이 될 거니까. 왜? 이미 여러분은 걸음마 하나 배우기 위해서 3,000번을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는, 이게 안 된다고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 독수리가, 아까 그 닭장에 있던 독수리가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드디어 닭만, 얘도 닭 쟤도 닭 모두 닭만 보던 그런 환경을 떠나서 하늘에 자기처럼 생긴 독수리들이 상공을 높은 하늘에서 큰 날개를 펴고 멋지게 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드디어 자기 날개를 펴서 퍼득거리기 시작한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사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 예수님을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의 날개를 펴십시오. 그리고 힘을 내서 날개를 퍼득거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퍼득거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날개는 하루가 다르게 강해져 갈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의 그 마땅한 삶을 살아내기로 결정하는 이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